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네. 나는 무엇 때문에 놀라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10번째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우리 한 사람을 묵상했었죠. 평생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베드로는 평생에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포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자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요, 그는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였던 그런 자였어요. 그의 입술에서는요 늘 도움의 손길만을 그렇게 선포하고 요청했던 말들 뿐만 그의 입에서 평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걷지 못했던 자가 한순간에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은요 정말 크게 놀랍니다. 크게 놀라요. 지난 시간에는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요, 자,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제목이 나는 무엇 때문에 놀라고 있는가? 백성들이 그의 치유됨을 바라보며 놀라워했던 것처럼 그럼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놀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놀라움인데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랍니다. 크게. 왜 크게 놀라는 걸까요?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으니. 자, 지난 시간의 놀람은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깜짝 놀랐지만 지난 시간의 놀람은 단순히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그 놀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놀람은요 조금 다른 의미의 놀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 아주 깨끗하게 나았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붙잡으니, 이 단어를 이 원형으로 보면요 크라테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디 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러면 사도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꽉 붙잡고 있잖아요. 걷지 못했던 자신을 치유해 준 이유일까요?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사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 기쁨과 감동이 몰려와서?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진짜 그가 정말
꽉 붙잡고 있는 것, 어디 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것은요,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사도들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는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좋은 이웃들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관계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요, 무엇으로 엮여져 있습니까? 따뜻한 정, 그죠? 배려, 양보, 섬김, 사랑, 베품. 원래 이런 것들로 관계가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런 관계로 우리들의 맺어져야 되는 관계예요. 원래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어를 그냥 듣기만 해도요, 그냥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 아, 그랬었지. 아, 그래야 하는구나. 그렇게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치유해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지금 어떠해요? 여러분 좀 관계가 어떠세요? 맨날 남편, 아내 그 관계만 여러분 살펴보시 마시고 그 사랑의 뜨거운 관계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 맺어져 있는데 사람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 예수님과의 관계가요, 잘 맺어져 있지 않으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요, 먼저 회복되어져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언어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어렵게 들려지십니까? 아니죠. 아, 맞아.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런 말씀이야. 당연히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직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밖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놀라며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탄을. 우리가 예수님 정말 절실히 믿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자, 오늘도요, 마치 지금 백성들이 걷지 못했던 자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하냐면요, 기적을 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자가요, 정말 부끄럽고 정말 불쌍했던 자였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어떻게 돼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불쌍했던 나의 모습을, 정말 나는 불쌍한 그 미문에 앉아있던 그 모습이 나인 줄 모르고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그 많은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삼자의 대면에서, 삼자의 입장에서 그 치유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으로만 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불쌍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기뻐하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걷지 못했던 자였어요. 그가 훨씬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 둘씩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끌벅적했겠죠. 자, 이것이 솔로몬의 행각이 담겨져 있는 헤롯 성전의 사진입니다. 헤롯 성전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 이 헤롯 성전은요, 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냐? 첫 번째는 솔로몬이 건축한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922년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누구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죠. 포로기를 마치고. 그래서 그 당시 누가 왕이었습니까? 그렇죠. 수룹바벨 왕이었어요. 수룹바벨이요, 두 번째로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요, 우리 역대 기록을 보면 알잖아요. 왕들이 뭐 선한 왕도 있고 못된 왕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AD 63, 4년에 이 헤롯 성전이, 헤롯이 이 성전을, 솔로몬이 처음 짓고자 했던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 사진이 이 헤롯 성전인데요. 자, 여기 중심에 보시면요, 제가 확대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있죠. 여기가 어디일까요? 미문. 여기에 앉아서요, 매번 걷지 못했던 자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보니까, 저도 보니까요, 요 미문은 아주 작은 문이잖아요. 그 안이 성전인데 여기를, 성전을 들어가려면 여기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걷지 못했던 자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그 사람이 걷게 됐으니, 뛰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앞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 솔로몬의 행각에 서서 그 앞에 뭐 넓은 뜰도 있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솔로몬의 행각에 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이 말씀이 3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럼 뭐라고 이들에게, 이 많은 이들에게 솔로몬 행각에 서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지,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놀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것은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이것은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다. 지금,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이들의 시선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세상적인 시선인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있죠.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지금 단순히 베드로가 그를 일으킨 것처럼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잘못 자칫하면요, 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모든 교회의 역할들을 다 이루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종도요,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냥 예배자일 뿐이에요. 그냥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이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일 뿐입니다.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 뒤에 계신, 제 뒤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를 이렇게 막 들어세울 이유도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치 자기를요 신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행각에 딱 서가지고요 사도들 옆에 쫙 쓰고 그 안에 사도들이 행각에 베드로가 딱 서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신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잘못됐죠. 대상이. 지금부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이 행각에 서서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지금부터 읽으시면서 베드로다, 내가 베드로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한번 선포해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을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한 영화의 시나리오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구현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앉아서 이렇게 행각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를 행한 이 일을 너희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정말 아주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겠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가장 정말 이 답답한 심정을 터뜨리는, 정말 복돋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상황이 지금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정말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나는 무엇 때문에 놀라고 있는가예요. 베드로는 많은 회중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놀라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는 압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 놀라워해야 하는지 여러분 제대로 아시긴 압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요 더 놀라운 일은요, 당신들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거부하였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돼서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정말 당신들이 거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된 그 일들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 둘 중에 어떤 일이 정말 당신들이 놀라워해야 하는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 아래 무엇이 이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보다 놀라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베드로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이 걷고 뛰는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사건 하나, 기적 하나에 집중하면서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요, 그보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부하고라는 단어예요. 거부하고. 여러분 거부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자주 사용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포털 사이트에 거부하다라는 것을 그냥 쳐봤어요. 어떨 때 거부하다라는 말을 많은 기자들이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연관 검색이 쭉 기사뿐만 아니라 검색이 되는데요. 대부분 어떠한 상황 속에 거부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지 제가 한번 쭉 적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격리를 거부하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를 거부하고, 학교를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고, 직무를 거부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우리 음주의 영역, 우리 금요 기도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문장 속의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작정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거절과 거부의 차이점입니다. 거절은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 때는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는요, 이것이 맞는 일인지 알면서도 그냥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절과 거부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는요, 이미 알아요. 이미 압니다. 그러면서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 복음 선포하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저 맨날 아는 데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부해버리면 단데, 거부해버리면 끝인데, 내가 직접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지 그분이 진짜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그를 정말 식탁에 밥상 앞에까지 놓아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전도하는 그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숟가락을 짚고 그 밥을 떠서 먹는 것까지는 본인의 역할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 최소한의 본인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믿고자, 내가 구원받고자 노력하는 것,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자 노력하는 것, 내가 성령 받기를 노력하는 것, 최소한의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끌어주는 것도요,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 끌어주는 것, 아무리 그를 믿음으로 얻고자, 하나님 만나고자 끌어주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도 이렇게 끌어주는 이 관계 속에서, 이 끌어주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끌어당김을 받은 자도 그럼 내가 한번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볼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나에게 정말 성령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성령 받기를 많은 이들이 간구하는 것일까?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일까? 그래, 내가 한 번이라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한번 믿어보고, 내가 정말 내가 한 번은 끝까지 한번 해보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까지는 한번 해보자 라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냥 질질 끌고 다니고 10년, 20년, 평생을 여러분 교회 다니고 그냥 이렇게 데리고만 다니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신 온라인으로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뒤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시고 예수님 만나고자 다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그리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심으로 찾아보십시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만날 수 있다.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놀람에 대한 말씀, 제가 이렇게 또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떠오르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놀람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때론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거부하고 때로는 거절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서도 증인으로 그 증인석에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거부할 줄 아는데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사람은,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고 확신이 있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줄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했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어요.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보혈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요,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언하고 증명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세와 기본적인 신앙적인 그 믿음만 갖춰져 있다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놀라워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요,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고, 지금 내가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요,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로 인한 사건, 사고로 우리가 놀라는 것들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놀라고 경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